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기독교 전통에 부활절이 되면 이렇게 인사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먼저 한 사람이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면 그 옆에 사람이 함께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주님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면 여러분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반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우리 좌우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서로 인사를 하라고 그러시면 얼굴이 되게 밝으세요. 그런데 부활 찬양을 막 할 때는 되게 걱정이 있는 표정으로 부활 찬양을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계속 함께 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부활을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이 우리는 쉽게 그냥 복음서에 제일 먼저 있는 마태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부활을 가장 먼저 언급한, 시기적으로 먼저 언급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시기는 주후 50년 초반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요. 마태복음은 주 80년쯤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복음서 중에 가장 빠른 마가복음도 60년 후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으로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가장 먼저 기록하며 증거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더라라는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가 그 고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닙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3절에서 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부분은요,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보았던,
예수님과 함께 시대를 지냈던 사람들이 보았던 것들, 고백했던 것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증거하며 보고 증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받은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문을 내가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문을 함께 증언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그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가 봤어요 라는 고백들이 그 당시에 이미 사람들 안에서 횡행하고 증언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보이셨다라는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전하며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고백이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2년에서 3년 사이에 모든 그러한 고백들이 형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백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고백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그리고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 부활이 단순히 신앙 고백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을 기반으로 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서 그 사실 위에 우리의 고백이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비어있는 무덤, 그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의 고백을 세워서 주님의 부활의 역사하심, 그 살아계심을 친히 증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 방식,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니 부활을 믿는 방식이 두 가지더라는 거죠. 두 단계로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두 가지 방식으로 믿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역사적인 증거를 찾으면서 믿습니다. 어떤 게리 하버마스라는 그런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활을 증언하려면 최소한 4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4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더라.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실제로 문헌에도 남아있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그러한 기록들이 남아있더라.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어야 되더라. 여전히 무덤이 꽉 차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에 있다면 부활했습니다라고 이야기가 할 수가 없을 텐데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더라.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것을 친히 본 증언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많은 이들이 500여 형제와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도 보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라는 증언들이 여러 모양으로 기록되어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사건이 그냥 사실로 증언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변했더라라는 거예요. 바뀌었더라라는 거죠. 게리 하버마스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매장되셨고 무덤이 비어있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타났고 제자들이 변하였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주변에 주일학교애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 지나가면서 열이 조금 있어요라고 이야기하고 배가 살살 아프고 이상하게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면 뭡니까? 뭐라고 여러분 몽고 같아요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장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통상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런 거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사항들이 중복되면 이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네 가지 사항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야기하는 최소한의 것들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네 가지가 모두 충족되니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냥 누군가 기록한 소설이 아니고 사실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게 정말 사실이구나, 그러한 증거들이 나를 설득하는구나 라고 기억하면서 믿음을 키워나갑니다. 더불어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만들어진 이야기라면 그럴싸하고 논리적으로 맞거나 틈이 없어야 되는데, 부활을 가장 먼저 증언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인들이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라고 여인들이 증언을 해요. 당시에 법적으로 증언 능력이 없는 여인들을 가장 전면에 세워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이유가 하등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만들어진 이야기라면 굳이 그렇게 흠 있는 이야기로 표현할 필요가 없는데, 여인을 가장 먼저 증언하는 증언자로 세워서 사실임을 드러내고 있더라. 또한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예수님에게 유죄를 내린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인 아리마대 요셉.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 공의회에 참여해서 예수님께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반역죄가 있습니다, 정치적 선동의 죄가 있습니다라고 유죄를 내렸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가족묘에 예수님을 안장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결정했던 것을 뒤집는 그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 자체가 공신력이 있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러한 일들을 행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요셉에게도 나타나셔서 그 삶을 뒤집어 바꾸셨다라는 그러한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을 키워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어떠한 판타지 소설이 아니고요,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육신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어떻게 믿음을 키워나가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부활의 믿음을 키워나갑니다. 그냥 증거는 그래요, 그거 믿어요, 기본값입니다, 다 믿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내가 부활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활을 믿는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여전히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전에는 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고, 이전에는 방황했고, 그냥 이전에는 내 욕심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나를 바꿔주시고 내 삶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바꾸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여 함께 하시는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라는 거죠. 사람들마다 자신이 자랑하고 싶은 것, 자신이 내세우고 싶은 것, 중요하다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에서는 담배 끊는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말으라고. 너무너무나 독하다고.
세상에 그것을 끊다니 뭐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한 가지 사람들이 다 그것이 있는데 그 절대 놓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꾸어 가더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냥 그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관념이며 생각이라면 우리의 삶이 바뀌더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생각과 신념이라면 우리의 삶을 바꿔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죽어도 싫던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그렇게 좋던 것이 예수님을 알고 나니 만나고 나니 재미도 없고요.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부활의 믿음을 키워가는가로 우리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고백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애쓰는 이들이 가장 불쌍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주일날 이렇게 새벽같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는 우리가 가장 불쌍하더라.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이고 이 자리가 기쁨의 자리임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가 가장 복된 사람임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의 증인으로 서 있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부활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일까? 죽음을 이기는 사건입니다. 죽음을 이겼던, 죽음을 이기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겨내실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죠. 구원을 위한 대가를 치르신 사건이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제가 이렇게 야구를 즐겨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야구를 주로 이제 평일날은 6시, 주말에는 2시부터 5시 이렇게 하는데 야구를 볼 때마다 이렇게 승부를 끝을 알 수 없기에 조마조마하면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야구를 보지 못한 날은 결과를 먼저 보죠. 결과를 먼저 보고 난 다음에 하이라이트를 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과를 알지 못하고 뭔가 게임을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나 긴장되고 떨리고, 그런데 결과를 알고 하이라이트를 보면요, 떨리긴 떨려요. 보는 순간순간이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결과를 알고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조마조마하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의 끝을 안다면, 그렇죠?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세상은 죽음이 끝이래요. 세상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끝은 죽음이야. 그러니 너희가 아둥바둥 사는 거, 그 모든 것의 결과는 다 죽음이야.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부활은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끝은 죽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과를 알고 하이라이트를 보면 오히려 즐기게 되는 거지요. 이때 누가 뭐를 치는구나. 2루타를 치게 되고 홈런을 치게 되고 이때 이래서 이렇게 뒤집어지지만 다시 역전이 되는구나. 결과를 알고 있기에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즐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즐기라고 우리에게 허락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만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애써야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함께 할 거야. 아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미 이기셨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야기는요, 우리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치는 여전히 짓밟고 억누르는 그 세상의 가치가 아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그 죽음을 이루는 죄의 영향력이 모두 상실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극단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지은 모든 죄는 그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 죄의 무게는 1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 아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은 부활을 이미 맛본, 확증하고 그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의 삶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을 이미 맛보고 살아가는 삶이기에 31절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그 부활한 사람들, 부활을 맛본 사람들, 그 부활한 사람,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죽도록 피하고 싶은 게 바로 그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진시 황제가, 진나라를 시작한 그 황제가 정말 죽고 싶지 않아서 그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서, 그렇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많은 돈과 에너지를 들여서 어떻게 하면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늙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안티에이징 이런 거는요, 애교입니다. 애교. 그렇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 죽음을 실제로 맛보고 있기에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애를 쓰더라. 그런데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그 뒤에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 이게 내 자랑이더라는 거예요. 부활을 자랑하지 않고요, 뭔가를 자랑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을 수 있다. 왜? 그 뒤에 부활이 있으니까. 나는 이미 부활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앞에 죽을 수 있고 우리 식구들 앞에서 죽을 수 있고 내 모든 것들을 내놓고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죽는 게 쉽던가요? 잘 안 돼요. 부활은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불쑥불쑥 내 안에 승질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승질이 있고,
가만히 있기도 힘든 것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이불킥 하기에 오늘은 한마디를 해줬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막 억울하고 분하고 안타까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우리가 죽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매일매일 이불킥을 하게 되고 후회를 하게 되고, 왜 그때 이 말을 하지 못했을까 승질이 나기도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우리는 또 입을 닫고 한 번 더 승질을 죽이고 한 번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성격대로 믿다가, 자기 승질대로, 자기 성격대로, 자기 꼬라지대로 믿다가, 그렇죠? 우리 신앙의 그런 모습들인 것 같아요. 성경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래요. 자기 성질대로 믿다가 누굴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하기 전에 주님 만날 때는요, 그 주님을 향해서도 뭘 이야기합니까? 내 성질을 이야기해요. 내 계획을 이야기하고 내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 내 성격 내려놓게 되고, 내 성질 내려놓게 되고, 내 계획을 내려놓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기 성격대로 믿다가 예수님을 만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이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고 제자들의 이야기더라라는 거죠. 도마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다혈질인 우리의 아들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의 성질대로 그렇게 믿다가.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그 겸손은 도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이 우리도 승질이 있어요, 그렇지요? 따박따박 말로, 성격으로 그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은 삶의 끝이 죽음임을 알기에 바득바득 우기는 것이고, 우리는 부활이 있기에, 부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며 그것을 들어주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겸손이라는 겁니다. 부활로 인한 자기 피움이며 내려놓음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을 키워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부활의 증거들, 부활의 기록들을 확인하시고요, 또한 그것을 납득하면서 부활의 믿음을 키워 가십시다. 나는 그냥 덮어놓고 믿어요? 아니요, 그런 거 말고요. 정말 그것이 어떠한 역사로 또 어떠한 사람들을 바꿔놓았는지 한번 공부해 보시자라는 겁니다. 또한 묵상과 우리의 삶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믿음을 키워 가십시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증인으로 이 자리에 부르십니다. 무엇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역사하신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증인이라고, 우리가 증거라고, 부활의 열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증인이 되십시오가 아닙니다. 오늘 함께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며 여러분은 이미 증인인 겁니다. 함께 성찬에 참여함으로,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함께 주님을 고백함으로 여러분은 이미 증인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순간이 증인의 삶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표정을 잘 하셔야 돼요.
너 같은 것도 부활의 증인이야, 뭐 이런 표정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선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당신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미약하지만 우리를 당신의 증인 삼아 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